그 이유가 민주당의 신앙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심히 제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17대 의회가 출범할 때 개회 기도를 드리는데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 그분도 목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또 인도의 신인 브라마 신, 그리고 많은 여타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이라고 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비성경적인 기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형식만 빌린 것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를 미국의 개헌기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염려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강대국을 이루지만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유럽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슬림화 되는 유럽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128년 가정에 보배와 같이 내려오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란 그들이 사랑하는 공동된 사랑의 대상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대국민의 통합을 호소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시편 30편 5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현 미국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울음이 깃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속히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후에 기도를 하는 조지타운 대학의 총장이었죠. 오다너번 목사님 기도도 제가 유익 있게 들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를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허락해 달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위기 가운데도 미국을 그나마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도는 실베스타 비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의 1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양과 이리가 서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은 징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취임식 이 장면만을 본다면 미국이 다름없는 정말 신앙국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연초에 뿌려진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이게 잘 가꾸어야 됩니다. 미국의 위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전 세계민들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옥토가 되어서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에 걸음을 계속 기도의 걸음을 주고 말씀의 걸음을 주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국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들로 온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뿌듯하게 취임식의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죠. 블룸버그 통신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러한 소망이 있는 나라로, 또 현재 혁신적인 나라로 이 등수를 계속 매기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봤는데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손 들었어요? 몰라요? 1위가 한국입니다.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블룸버그 통신의 2021년 혁신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인데요. 이건 주로 연구개발 R&D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비용들, 또 첨단 기술 기업의 집중도, 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가중치료돼서 국가별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90점, 100점 만점에 90.49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상당히 혁신적인 나라로, 7위가 이스라엘, 그리고 10위권은 유럽 국가들이 좀 포진을 했고요. 미국은 얼마인가 보니까요, 11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타격이, 경제적 타격이 미국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일본이 얼마인가 보니까 12위, 중국은 16위, 모두 10위권 밖에 돼요. 정말 우리로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국이 혁신적인 나라로서 상당히 인정받고 공적으로 신용과 대의적인 평가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민 올 때는요, 이민이 됐습니다만은 유학 올 때는요, 30몇 년 전인데요. 88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3년 됐는데요.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움직이는 활동 영역이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신앙이 있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민족이 우리 민족 같아요. 정말 저는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음으로 정결한 나라로 세워주신 물론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숨기고, 또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야기로 막 포장해서 성도들을 아주 강요하고, 매니플레이트 시키는 이런 아주 그릇된 몇몇의 교회들이나 이단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씨앗을 뿌릴 거냐는 것입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말합니다. 특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화목과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씨앗을 씻으면 특히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를 거둡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적인 의미에서 거듭나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현재 진행형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확 들었다가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확 심는데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줄을 놓았지?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주님 지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잖아. 하고 다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랬습니다.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의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강조해서, 강요해서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요 허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자체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감정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길가와 같다면 때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진리로 갔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잔다는 것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를 성경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를 잔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것을 하루 시간 잤다라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가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잡생각, 세상생각, 염려, 근심들이 자꾸 내 안에 자라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여러분, 바람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헛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 따라 바람과 같이 여러분 바람을 심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광풍을 거둘 것이다. 다 망가집니다.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여러분 온전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토네이도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잖아요. 저는 중부에서 살아봤는데요. 정말 무서운 토네이도를 많이 겪었어요. 특히 세이누스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데거든요. 스톰, 토네이도.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람기를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헛된 세상적인 이런 정말 풍조를 심지 마세요. 항상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에 성령의 그 따뜻하고 온유한 이 이해와 포용적인 마음을 품어서 그 씨앗을 심어갈 때에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밭들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길가와 같은 밭을 어제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돌밭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에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6, 17절에 보니까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돌밭입니다. 씨앗의 땅에 떨어지니 겉에는 흙같이 보이지만 처음에 뿌릴 때에는 조금 그래서 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보면 거의 돌밭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쬐면 곧 뿌린 씨앗은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돌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심령에 돌밭이 되기 때문에 단단해진 마음. 왜 이렇게 씨앗이 시들어버릴까? 예수님의 진단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돌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장애 요소를 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든든하게 내 마음에 돌밭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것을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습 같은 거죠. 오래된 구습들, 이 그릇된 구습들이 꼭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옥토의 밭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의 습관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딱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이 정말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그런 자기애가 있어요. 이게 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요, 자기 기분에 안 좋으면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변하여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 무거운 정말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은 자존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갈아엎으셔서 돌을 제거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셀프-이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심성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을 갈아엎으셨거든요. 돌짝을 제거했거든요. 가시덤불을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옥토의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하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인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뭐 옛날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멋을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허점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픔과 상처도 싸매어주고 성령님은 계신데 왜 우리는 율법사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서 그걸 파고들고 무시하고, 절대 이것은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특히 단단한 돌 같은, 정말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애라고 하는 돌밭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가 무너진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다. 저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항상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기애가 무너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려야 됩니다. 낡은 사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래 오신 분들은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낡은 사고, 낡은 관행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조차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정말 우리의 굳어진 사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습에 되어 있는 전통 이런 것들조차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셔가지고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꼭 붙들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과 교회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돌짝과 같이 단단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에 부닥치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그러한 것들과 부닥쳐서 문제가 일으킬 때는,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다.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하, 나도 미처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책망할지라도 수양의 기름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때려칠지라도 아니면 책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조금 비판적인 또 때로는 마음이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즉시 붙듭니다. 이 말씀을 즉시 붙들고 내가 마음을 아멘으로 바꿉니다. 아멘. 속으로, 물론 그 사람 앞에서 그런 건 아니지요. 속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아니면 알지만은 내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돌짝밭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걸 제거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따라서 합시다. 완벽한 자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길가와 같은 밭도 있을 수 있고 돌도 때때로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예, 묵은 땅은 기경하라고 그래요. 돌은 제거하라고 말하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엄청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잘 하나님 나라에 활용하도록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디어진 영혼들을 이렇게 깎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는 차원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것을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으로 비유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털도 중요합니다. 맨날 머리 깎으니까 머리털도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손톱을 맨날 깎고 발톱을 깎는데 왜 이렇게 기르게 그냥 손톱을 그대로 놔두시지 왜 기르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톱 깎을 때마다 조금 불평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를 자르다가 이 날카로운 면도칼이 내 손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그런데요, 무엇가 막아줬냐면 손톱이 막아준 거예요. 좀 길어진 것이. 그래가지고 물론 좀 잘리긴 거기 그 밑에 있는 살점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위에서 지금도 그 자국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보면 여기에.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것이 손톱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구나. 손톱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한번 해봐요. 우리 두 분도 한번 해봐요. 참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좀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제주도를 뭐라고 어떤 섬이라고 부르죠? 제주도.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말합니다. 삼다도는 뭐가 많기 때문에 삼다도죠? 첫째로 돌이 많아요.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제주도를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어디 걸어다니면서 보면요. 밭들마다 전부 다 돌담들이 쭉 이렇게 제주도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돌담들이 쭉 있어요. 왜 논밭에 이렇게 돌담들을 만들어 놨나 내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밭들이 전부 다 돌밭이라서 이걸 계속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반하기가 너무 양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다가 쭉 쌓다 보니까 돌담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 안에 이 뭐라고 할까요? 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랬더니 그걸 좀 기분 좋게 반석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들만 모인 교회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만 모인 든든한 교회라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농담으로 그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도 진짜 돌을 딱 모셔야 되는 그분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도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제가 성격적으로 보면 정말 자존심이 센 분이 스데반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고 세상의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정말 그거 잡아서 다 족치려고 공문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 도상을 그렇게 상당히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십자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돌밭을 날마다 제거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는 내 자신이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장애의 요소가 돼요. 내 자신의 돌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것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옥토의 밭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 씨앗이 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요즘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쉽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 세상의 염려,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그럼과 동시에 근심, 또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꽉 굳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돌밭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실험하면서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복음의 씨앗을 심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언젠가 꽃이 피고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지요. 2019년에 미국 내에서 제가 카톡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최고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어느 도시가 꼽혔냐면요, 샌프란시스코의 라스 알토스 힐스라고 하는 마을이 뽑혔어요. 경제 전문지인 24-7이 2019년에 조사했어요. 미국 전체 2,600개 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이것은 개별 수입과 지역 집값들, 물가들, 그 지역의 물가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종합평가를 한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로스알토스 힐스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입니다. 저는 그 도시를 안 가봐서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 도시는 꽃밭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예요. 꽃동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꽃들이 만개하는 봄철이 되면은 타주에서도 많이 이곳에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장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오래전에 조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매일같이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그래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요.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한 15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서 은퇴할 나이, 중년이 이제 넘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좀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열심히 땀 흘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겠지요. 어느 날 번떡 이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길목에 뭐 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조금씩 내 여유가 있을 때에 꽃씨를 좀 사다가 뿌리자. 그래가지고 이 우편 배달원이 어느 동네 그 마을에 합당한 그 길목을 갈 때는 꼭 그 꽃씨를 사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뿌리고 가는데. 계속 뿌리다 보니까요, 어느 곳에는 사람이 밟은 데 가서는,
꽃들이 자라가도 묶인 데 있으면 다시 거기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러면서 그 꽃이 뿌리는 마음 또 꽃들이 자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빨리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그 지역을 통과하고 어떻게 자랐나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꽃들이 자라고 있는데 마침내 꽃동네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씨앗 같지만은 오늘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것을 계속 뿌리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는지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사람이 밟고 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땅을 다시 손으로 만져주고 누워져 있다면 그걸 또 이렇게 세워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아니면 올 한 해에 이제 가을 추수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는